지난 시간에 우리 이 번제에 대해서 말씀을 받고요. 소의 번제, 또 양의 번제, 염소의 번제, 이런 동물들의 번제를 받고, 오늘은 이 비둘기의 번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자, 비둘기의 번제를 하크라바스 바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몰라도 돼요. 우리 장목사만 알면 돼요. 여러분들은 몰라도 돼요. 자, 이게 뭐냐면, 죄인이, 죄를 범한 자가 비둘기를 제사장에게 갖다 드리는 단계, 이걸 하크라바스 바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누가요? 죄인이 비둘기를 누구에게? 제사장에게 갖다 드리는 단계, 이걸 가리켜서 하크라바스 바림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레위기 1장 14절 말씀 뵙겠습니다.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예물을 드린다고 누가요? 죄를 범한 자가 죄 사함 받기 위해서, 또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으로서 비둘기를 가져와서 이제 그 비둘기를 누구에게 전해준다? 제사장에게 갖다 주는 단계, 이걸 하크라바스 바림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산비둘기는 3년 정도 된 것. 몇 년요? 3년 정도. 예, 산비둘기는 3년 정도 된 것. 집비둘기 새끼는 3개월 된 것을 드리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가난한 자를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자, 산비둘기는 뭘 드리고요? 3년 된 걸 드린다고. 3년 된 어미를 드려요. 그럼 왜 집비둘기는 새끼를 드리는데 3개월쯤 된 것을 드릴까? 여러분, 집비둘기는 새끼를 안 드리고 어미를 드려버리면 가난한 집에서 다음에 새끼를 낳아야 되는데 새끼를 못 놓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미는 놔두고 뭘 드린다? 새끼를 드리는데, 너무 어린 것은 이 재물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도 3개월 정도 되면 이게 이제 조금 어미티가 난다고. 그래서 3개월 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 말입니다. 누구를 생각해서? 가난한 자를. 그렇죠. 좀 잘 사는 사람들은 양이나 염소를 드린다고. 제사장들은 뭘 드리고요? 송아지를 드려야 되죠. 그죠? 소를 드리고. 큰 부자도 소를 드리겠지만 적당히 사는 사람은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드리는데 가난하다, 이 말이죠.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드리는데, 산비둘기는 잡은 거니까 그건 드릴 수가 있고, 근데 집비둘기는 이건 집에서 키우는 거니까 이거는 3개월 정도 된 새끼를 드린다. 왜? 어미를 잡아버리면 다음에 새끼를 못 놓잖아요. 그죠? 재산의 손해가 크다, 이 말이에요. 집 비둘기는요, 꼭 알을 2개밖에 안 낳아요. 몇 개 낳는다고요? 2개. 닭은 그냥 막 20개에서 30개에서 놓지만, 그죠? 이 비둘기는 딱 알 2개만 낳아요. 그리고 이 알 2개가 자라가지고 둘이 짝짓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목사님, 그러면 만약에 한 마리를 못 가고 한 마리가 죽어본다, 또는 아이들이 하나 가져와서 깨쁘다, 그러면 몇 마리일까요? 한 마리까지. 그 한 마리는 어떻게 결혼해요? 이러는데 그 한 마리는 짝을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봄이 되면 구구구구하고 내 짝 어디냐, 내 짝 어디냐, 그렇게 노래를 부른다, 이 말이에요. 알아들었어요? 자, 그래서 집비둘기는 알을 딱 2개만 낳아요. 그러니까 잘 번식력이 떨어지잖아요. 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미를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새끼를 잡아야 됩니다. 누구를 생각해서? 가난한 자를 생각해. 그렇죠.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
우리의 부족함을 아신다. 우리의 가난함, 우리의 현실을 그대로 바라보시고 다 아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서 이제 집 비둘기는 새끼를 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크라바스 코아인, 이는 무슨 말이냐면 제사장은 비둘기를 받아가지고 어디로 간다고요? 번제단. 예, 번제단으로 올라가는 단계. 자, 제사장이 비둘기를 받아가지고 번제단으로 올라가는데 남동쪽 모서리에 비둘기를 가지고 섭니다. 어디에 선다고요? 남동쪽 모서리에서 비둘기를 가지고 섭니다. 레위 1장 15절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요 제단으로 가져가죠. 어디에 선다고요? 남동쪽 모서리에 비둘기를 가지고 서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하크라바서 코아인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메리카라고 하는데 이 메리카는 뭐냐면 제사장이 비둘기를 잡는 단계, 비둘기를 잡아야 되잖아요. 요걸 뭐라고 부른다고? 메리카.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요 메리카만은 기억하십시오. 자, 제사장이 뭘 잡는다? 비둘기를 잡는 단계를 메리카라고 하는 겁니다. 비둘기 전체 제사를 또 메리카라고 해요. 같이 불러요. 같은 단어를 써요. 비둘기의 제사를 뭐라고요? 메리카. 그래서 이 비둘기 제사의 핵심이 뭡니까? 제사장이 비둘기를 잡는 거잖아요.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이 핵심을 가리켜서 똑같은 단어로 메리카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메리카. 뭐 하는 단계라고? 제사장이 비둘기를 잡는 단계. 자, 레위 1장 15절을 뵙겠습니다.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자, 제사장이 이 비둘기를 잡는데 어떻게 잡느냐의 방법이 있어요. 자, 이 오른쪽 이 손등에다가 비둘기를 올려놔요. 이 손바닥에 얹으면 좋겠는데 손바닥에 안 얹고 손등에다 얹는다고. 자, 그리고 이 약지 있죠. 여기 약지잖아요. 요 약지하고 여기 소지잖아요. 요 사이에 비둘기 발을 집어넣어요. 자, 여기다가 뭘 넣는다고? 발을 집어넣고 요 검지와 중지 사이에 날개를 끼워요. 자, 어떻게 한다고요? 검지와 중지 사이에 비둘기 날개를 끼우고 그리고 엄지 손톱으로 이 손톱 있죠? 이 손톱으로 이 목을 탁 끊는데 아주 안 끊어요. 좀 붙여 놓는다고. 자, 그러니까 손등에서 잡고 손바닥으로 안 잡고 손등에서 잡고 이 날개는 이 검지와 중지 사이에 끼우고 발은 여기 새끼손가락과 약지 사이에 끼워가지고 이렇게 오른 손톱으로 이렇게 콱 찔러서 잡는데 이거 힘들어. 제사장이 힘들어. 이게 열심히 연습해야 돼. 하려고 그러면. 그죠? 이렇게. 그리고 손등에서 잡습니다. 자,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요? 메리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손등에서 잡음으로 말미암아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비둘기를 잡아서 피를 흘리는 그 모습을 누구에게 보여준다고? 예, 제사를 드리는 그 죄인,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 사람,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에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잡아요. 그 다음 미추이라고 하는데 이 미추이는 뭐냐면 비둘기의 몸을 빨래를 짜듯이 눌러서 피를 빼서 어디에 뿌린다? 예, 번제단 벽에 뿌려요. 비둘기는 작기 때문에 피가 많이 나와요, 안 나와요? 많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피를 받고 할 필요가 없어. 양을 드릴 때나 소를 드릴 때는 피를 받잖아요, 제사장이. 근데 여기는 피를 받지 않고 바로 어떻게 한다고요? 피를 이렇게 뿌린다. 꾹 짜가지고 이렇게 해서 뿌립니다. 자, 레위기 1장 15절 봅니다.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피를 흘린다고요. 아멘. 무슨 피? 흘린 피예요. 자, 흘린 피, 그 피를 다 이렇게 벽에 뿌린다 이 말이지. 피를 흘려 놓습니다. 자, 이 단계를 미추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사라스 무라라고 하는데 이 뭐냐면 비둘기의 목과 위 사이를 잘라요. 비둘기의 목과 위 사이를 자르는데, 그래서 뭘 끄집어내느냐, 모이 주머니와 위와 내장을 끄집어내요. 자, 이 단계를 하사라스 무라라고 하는 겁니다. 레위기 1장 16절,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버리는 곳에 던지고 이랬죠. 자, 이걸 뭐라고요? 하사라스 무라. 이제 내장을 끄집어내고 그 더러운 모이 주머니를 버리는 겁니다. 자, 하시락하는 비둘기의 더러운 부분을 어디에 버린다고요? 예, 모이 주머니와 위와 내장을 제단 및 재버리는 지정된 장소가 있어. 여기다가 갖다 버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최소한 20규빗 정도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이 더러운 것, 제단하고 더러운 것은 같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모이 주머니 위와 내장을 갖다가 이제 버리는데 최소한 20규빗 정도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번제단 및 재버리는 지정된 장소. 자, 이건 뭘 가르쳐 주느냐 하면 우리 속에 온갖 죄와 더러운 것들을 어떻게 하라? 버려라. 자, 비둘기를 잡아서 그 모이 주머니와 내장과 더러운 것들을 끄집어내서 지정된 장소에 버리면서 그걸 보는 사람이,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이 뭘 깨닫는가? 아하, 나의 죄와 나의 온갖 더러운 것들, 악의 기질들, 성품들, 육신의 생각과 마음에서 나온 그 모든 더러운 것들, 마귀로 인해서 변질되고 더럽힌 나는 다 버린다. 아멘. 다 버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버려야 돼요. 아멘. 더러운 거 갖고 있지 마세요. 우리 속에 있는 이 악의 기질, 악의 성품들, 옛사람, 이 자라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끄집어내서 이제 번제단 및 재버리는 장소에 버리는 겁니다. 그걸 하시라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쉬수이라고 하는데, 이 수이는 비둘기의 등을 손으로 가르나요. 그런데 이때 이 비둘기의 이 앞부분이 찢어지면 안 돼요. 자, 등 쪽을 이렇게 찢어요. 여러분, 비둘기에 보면은 앞 가슴살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등 쪽을 찢고 앞에는 붙여 놓는다고. 아주 찢으면 안 돼. 자, 레위기 1장 17절 말씀을 뵙겠습니다.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마지 말고 아주 찢지 말아라.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랬어요. 자, 몸을 찢을 때 아주 찢지 말고 붙여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하크타라스 하쿠퍼라고 하는데 뭐냐면 비둘기에다가 뭘 친다? 소금을 쳐요. 이 소금은 언약의 소금을 말합니다. 그래서 죄사함과 거듭남의 약속이 성취되는 겁니다. 자, 비둘기에 뭘 친다고요? 반드시 소금을 쳐야 돼요. 그리고 번제단에 올려서 불사르게 되는데, 이 뭐냐면 온전한 헌신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길 겁니다. 뭐가 궁금하느냐 하면 양을 잡고 송아지를 잡을 텐데 가죽을 벗기는데 비둘기는 왜 가죽을 안 벗겨요? 이제 그런 궁금증이 생기겠죠.
왜 안 벗길까? 양이나 소는 반드시 뭘 벗긴다? 가죽을 벗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외식의 껍질, 가식의 껍질, 그죠? 그 칠해하는 그 껍질을 안 되면서 된 척하고 알지 못하면서 아는 척하는 그것들 다 어떻게 해요? 벗겨내라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옷을 다 벗고 발가벗고 알몸으로 달리신다 이 말. 옷 벗었다 이 말이죠. 짐승은 뭘 벗었다? 가죽을 벗었다는 거죠. 그런데 비둘기에는 가죽을 안 벗깁니다. 자, 왜 비둘기는 가죽을 안 벗기느냐 하면 여러분 그 조그마한 새 한 마리 들이는데 가죽 벗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만하게 보이겠죠, 그죠? 너무 작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죄 사함 받으려고 드리는데 재물 조금밖에 안 되네. 다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난한 자의 마음을 받으시고 그를 위로하시는 차원에서 가죽은 벗기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둘기의 이 가죽은 불에 또 잘 타요. 금방 타잖아요. 안 태워보셨어요? 저는 시골에 자라서 껌 같은 거 잡으면 그 틀을 뽑아다가 어떻게 해요? 불 속에 집어넣잖아요. 잘 탑니다. 그게 아주 기름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잘 탑니다. 그래서 잘 타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드린다. 누구를 위해서? 가난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배려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번제단 위에 이 재물을 다 올려놓고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불 사르죠, 그죠? 그래서 소금을 치는 것은 소금은 언약의 소금을 의미하고 그래서 죄사함과 거듭남의 약속이 성취된다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소금을 뿌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 이제 그 약속을 이루시는구나.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는구나. 주님과 어떤 관계되나 더 밀접하고 더 가까워지고 더 주님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구나 하는 사실을 이 소금을 뿌리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주님과 긴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니까 주님 나를 드립니다. 나를 받아주소서. 나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바쳐지는 모습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번제단에 올려서 깨끗하게 어떻게 한다? 태워버린다. 자, 이제 정리해 보십시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소의 번제, 염소의 번제, 양의 번제, 이런 짐승의 번제, 그리고 방금 우리 비둘기의 번제를 보았습니다. 자, 양을 잡을 때 이제 껍질을 벗겨내고 뭘 벗겨내고? 예, 가죽을 벗겨내고 그리고 각을 떠라 그랬잖아요. 각을 떠는데 뭘 자르고요? 머리 자르고 목을 잘라라. 머리 자르고 그 다음에 앞발 자르고 뒷발 자르고 그 다음에 내장을 어떻게 합니까? 싹 끄집어내서 물로 싹 씻고 그걸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그것이 바로 번제라 그랬죠. 자, 그 번제의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그랬습니다. 기억나죠? 번제의 그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어디에 내어준다? 저 십자가에 내어주는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고 그대로 보여주는 하나의 모형이고 그림자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머리에 가시 멜류관을 왜 썼다 그랬죠? 예. 예수님께서 머리에 가시 멜류관 쓰신 이유가 있다 그랬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자, 제사법에서 양을 잡을 때 머리를 어떻게 알아요? 잘라라 했잖아요. 머리에 자르면 머리에서 뭐가 나와요? 피가 나오죠. 머리에서 피를 쏟아야 돼요.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머리에 가시 멜류관 쓰셨다라고 하는 것은 머리에서 뭐가 흘러야 된다? 피가 흘러야 된다는 거죠. 머리에 피가 뿌려져야 되는 거예요. 머리에서 피를 쏟아놔야 된답니다. 왜? 우리가 머리로 죄를 범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 가시 멜류관 쓰신 이유가, 예수님께서 가시 멜류관 쓰신 이유가 우리가 머리로 죄를 범하기 때문에 머리 생각으로 죄를 짓잖아요. 다른 잡념으로 죄를 짓잖아요. 다 죄는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머리에서, 생각에서 죄를 짓잖아요. 이 생각이 떡 돌아가니까 이제 생각이 돌아가는 대로 눈으로 쳐다보고, 그 다음에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고, 목이 뻣뻣해가 교만해서 죄를 짓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머리 가시 멜류관 쓰심으로 우리가 머리에서 지은 죄를 다 담당을 하셨단 말입니다. 아멘. 깨달아지십니까? 예수님께서 머리 가시 멜류관 쓰신 이유가 내가 머리로 말미암아 생각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머리에 피가 흘러야 합니다. 그 머리에는 기관이 있죠, 그죠? 대표적으로 4개가 있는데 눈으로 이 잘못 바라봄으로써 죄를 짓는다 그랬죠, 그죠? 아담이 뭘 봤어요? 하와가 뭘 봤어요? 마귀 말을 듣고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담스럽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눈으로 봐서 죄를 짓는다. 귀로 잘못 들어서 죄 짓죠, 그죠?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말로 듣고는 오해를 해가지고 목사님 내 두들겨 팬다고. 왜 목사님 치는 설교합니까? 이런다고. 여러분 두들겨 맞았으면 회개하면 돌아서면 되지. 그걸 가지고 딴지를 걸면은 귀가 뭐습니까? 귀가 할례 받지 못해서 그렇다 이 말이야. 잘못 들어서 죄를 범한다고. 잘 들으면 복이 될 터인데.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나를 찌르고 내게 아픔이 된다면 그 말씀에 걸리면 나는 그 부분을 가지고 회개하고 돌아서면 될 것을, 그 찔림을 받았다고 내 두들겨 팬다고 그러면은 귀가 뭘 받지 못했다고? 그렇죠. 그 죄도 우리 예수님 담당했다 이 말이에요. 입으로 잘못 말함으로 죄 짓잖아요. 이 사람에게 이 말에서 상처 주고 저 사람에게 저 말로 상처 주고 온갖 범죄는 입으로 다 짓잖아요. 온갖 악한 소문 내고, 그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냥 말로 그냥 다 퍼붓잖아요, 그죠? 입으로 죄를 얼마나 많이 짓는지 몰라. 입으로 거짓말하고 입으로 사기치고 입으로 잘난 체하고, 그죠? 그래서 혀는 곧 불이라 그러잖아요. 혀가 불이다. 온 산전을 다 태울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입으로 범한 그 죄도, 그 무서운 그 죄도 우리 예수님께서 담당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교만해서 목이 뻣뻣해가지고 알지 못하면서 아는 척하고 된 척하고 하는 그 교만의 목을 갖다가 꺾어버리는 겁니다. 그 교만의 목으로 지은 그 죄도 우리 예수님께서 다 담당해 놨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요? 머리에 가시 멜류관 쓰심으로 머리에서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 머리로 짓는 그 죄를 우리 예수님께서 담당을 해 놓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왜 손이 못 바뀌었어요? 짐승을 잡을 때 앞발은 사람으로 말하면 뭐에 해당합니까? 손에 해당해요. 뒷발은요? 발에 해당한다고. 그래서 앞발을 잘라버리라 이 말은 예수님의 손에다 뭘 박아라? 못을 박았다 이 말이에요. 왜 못 박아요?
손과 발에 못 박는 이유가 우리 손으로 죄 짓잖아요. 하지 말라 하는 것 귀엽고 하잖아요. 그죠? 가지 말라는 곳에 귀엽고 가서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손과 발에 예수님 손과 발에 못을 박아서 거기에서 뭐가 흘러야 됩니까? 피가 흘러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손으로 죄 지었으니까 손에서 피를 흘려야 돼. 발로 죄를 지었으니까 발에서 피를 흘려야 돼. 그래야 속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옆구리 창은 왜 찔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나무에 높이 달리셨어요. 그죠? 그래서 밑에 로마 군병이 밑에 서서 위로 찌르잖아요. 그러면 이 옆구리에서 찌르면 이쪽까지 심장까지 같이 찔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아주셨다는 거예요. 심장이 안 찔리면 물이 안 나와요. 심장이 찔려야만이 물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옆구리 창이 찔려서 이 내장을 다 관통해서 어디에 찔리더라? 심장에 그렇게 찔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짐승을 잡을 때 내장을 다 끄집어내라. 배를 갈라가지고 딱 끄집어내고 더러운 거 씻어다가 온전히 다 어디 올리라? 번제단에 올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옆구리에 그래서 창이 찔리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으로, 우리 가슴으로, 우리 소가지가 나빠가지고 소가지가 일어나서 죄를 짓잖아요. 우리 마음속으로 가슴으로 지은 그 죄, 그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옆구리 찔리셔야 된다고. 그 무거운 고통과 그 아픔을 예수님은 당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십자가를 졌어요. 육신의 짐 지고 율법의 무거운 짐 지고 사는 우리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짐으로 다 담당을 해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 이 말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할 말이 없어요. 어찌 하나님께서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무참히 이렇게 온전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피를 흘려서 온 몸이 채찍에 맞아서 온 살이 걸레처럼 찢어지는 그런 고통을 우리 주님은 당하셨습니다. 왜죠? 우리의 이 모든 머리로 지은 죄와 우리의 눈으로 잘못 봐서 우리의 귀로 잘못 들어서 우리의 입으로 잘못 말함으로써 우리의 교만한 목으로 지은 그 죄 때문에 우리 손으로 발로 하지 말아야 될 것 하고 가지 말할 곳에 갔던 그 죄, 우리 마음속으로 우리 가슴으로 지은 그 죄, 우리가 율법의 짐을 지고 그렇게 고통 속에 사는 우리들을 다 담당해 주기 위해서, 다 속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십자가에서 그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담당한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살라고요? 어떻게 살라고? 이제는 네 머리로 살지 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고 살아라? 머리로 해서 살아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살아라.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교회는 그래서 그의 몸된 교회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머리시고 우리는 몸인 겁니다. 자, 여자의 머리는 누구요? 남자의 머리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머리는 하나님. 그렇죠. 그러니까 여자의 머리는 남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 그랬죠. 그게 질서라 이 말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뭐로 하고 산다? 머리로 해서 살아라. 이제 머리에서 예수님께서 담당하셨거든. 우리가 머리로 지은 죄를 예수님 담당하시고 깨끗하게 해주셨다 이 말이죠. 깨끗하게 된 이 머리, 우리 머리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살아라. 내 생각으로 살지 말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각, 하나님의 생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대로 살아라.
그분이 명령하시고 그분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살아라.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사는 거란 말입니다. 이제는 내 눈으로 살지 말고 누구 눈 갖고? 우리 주님의 눈 가지고 살아라 이 말이죠. 그 말은 주님이 보시는 것처럼 나도 봐라 이 말이죠. 내 관점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관점이 되라 이 말이죠. 내 입장 되지 말고 주님의 입장이 되어 봐라 이 말이죠. 주님께서 보시는 그 시각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관점으로, 주님께서 분별하시는 그 눈으로, 주님께서 보시는 그 차원으로 보고 살아라. 할렐루야. 이제 주님의 지혜의 눈이 나의 눈이 되고, 주님의 명철의 눈이 나의 눈이 되고, 주님의 예리한 분별의 눈이 나의 눈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무리를 보시고, 누굴 보시고?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리를 봤어요. 무리를 봤는데 그가 어떻더라고요? 무리를 봤는데 그가 어떻더라? 그렇죠. 목자 없는 영적인 상태를 봤다 이 말이죠. 우리 주님의 눈을 가지면 그런 영적인 통찰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영의 실상을 볼 수 있는 눈이 된다 이 말이죠.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는 그 눈. 어떤 눈? 불쌍히 여기는 눈. 예, 불쌍히 여기는 그 눈을 가지라고 우리 주님께서 이 머리에 가시메를관을 쓰시고 머리에서 피 흘려 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제는 주님의 그 예리한 통찰력과 예리한 분별의 눈, 지혜와 총명과 맹철의 눈,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눈을 가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누구의 귀로 살아라? 주님의 귀로 살아라. 주님께서 들으시는 것처럼 나도 들으라. 주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귀를 가지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는 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그 귀로 살아라. 우리 주님께서 가시멜로간 쓰심으로 담당하신 겁니다. 이제는 내 입 가지지 말고 내 입 가지면 이 사람에게 상처 주고 저 사람에게 상처 주고 이 사람 힘들게 하고 저 사람 힘들게 하고 고통만 줄 따름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입이 되면 덕을 세우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소망을 심고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입이 된다 이 말입니다. 죽이는 해가 아니라 살리는 해가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 입 가지고 사십시다. 주님의 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왜 줄까요? 주님께서 왜 학자의 해를 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머리에 가시멜루관 섯에서 피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 입으로 범한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입 가지고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혀로 그 입으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제는 누구의 목으로 살라고? 예, 주님의 목으로 살아라. 그리스도의 목으로 살아라.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빼고 내게 배우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그 겸손하고 온유한 목, 길들여진 목을 가지라 그랬죠. 지난 시간에 우리 했습니다. 온유라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길들여졌다. 반드시 길들여져야 합니다. 여러분 길들여지지 않으니까 이 사람 들이받고 저 사람 들이받고 이 사람에게 상처 주고 저 사람에게 상처 주고 싸움 붙이고 그런다 이 말이죠. 예? 이리야 앞으로 가자 그러면 귀엽고 왼쪽으로 가고 어띠 가면은 잘 왼쪽으로 가고 와봐 한 대 막 뛰고 뭐 하지 못해서 길들여지지 않아서 그렇다고. 우리 길들여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코가 깨어야 돼.
어디에 깨야 된다고요? 성령의 성령의 코가 깨야 돼. 성령의 코가 깨어고, 그 다음에 기도의 멍에를 메고, 뭘 메고? 기도의 멍에를 메고 기도의 멍에를 메고 사명의 쟁기를 달아야 돼. 그리고 성령께서 이제 이끄시는 대로 한 발짝 한 발짝 올면 되는데, 이랴 그러면 성령께서 앞으로 확 당기면 가면 되는데, 안 간다고 버티면 어디가 아파? 코가 아파. 코가 아프니까 가야지, 그지? 어때 하면 우회전해야 되는데, 나는 그리 가기 싫다 이 말이죠. 왜? 그쪽으로는 좁은 길이거든. 그쪽 길은 험한 길이거든. 나는 그쪽으로 가기 싫어. 나는 가기 싫어. 그래서 나는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예, 성령께서 인도한 대로 가야 되네. 난 글로 가기 싫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왼쪽으로 턴다고. 오른쪽으로 가야 돼. 왼쪽으로 턴다고. 그런데 성령께서 코를 잡고 따버 당기니까 아프니까 이제 가야 되지. 자, 그렇게 길이 들려지는 겁니다. 길이 들려지면 그때서는 이제는 앞에서 안 끄 당기도, 그죠? 예, 잘 길 들려지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이랴 하면 앞으로 가자 하면 그냥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와 서라 하면 서는 거죠. 뭘 들어야 된다고? 길을 들어야 돼. 우리 길 들려집시다. 옆 사람하고 좋은 말 할 때 길 들읍시다. 시작. 길 안 들어지면 코가 더 아파. 잡아 당기니까, 그죠? 자, 그리고 이제는 주님의 손이 되는 겁니다. 누구의 손요? 주님의 손 그리스도의 손이 되는 겁니다. 손을 내밀어 귀신을 쫓아내고, 손을 내밀어 각색 병든 자를 고치고, 손을 내밀어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더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손이 누구의 손? 예, 주님의 손, 주님의 권능의 편팔이 되는 겁니다. 이 손이 사랑의 손이 되고, 이 손이 위로의 손이 되고, 이 손이 섬김의 손이 되고, 이 손이 봉사의 손이 되란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 아들의 발을 씻겨주신 같이 이 손으로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그런 섬김의 손, 봉사의 손, 그러면서 능력과 권세를 나타내는 이적과 기사의 손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누구의 발이 되라고? 주님이 발이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이곳저곳 다니시면서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전하시더라고. 어떤 복음요? 천국 복음을 전하시더라고. 우리 주님은 가시는 곳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시더라고. 그 주님의 발이 그렇게 아름답다 이 말입니다. 복음의 발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발이 뱀과 정갈을 밟아버리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하는 권세의 발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발이 원수를 짓밟는 발등상 삼는 발, 할렐루야. 여러분의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다 차지하게 되는 영적 권세의 발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주님의 어깨가 되어서, 누구의 어깨? 주님의 어깨가 되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시고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놓기까지 다 이루었다 하신 어깨가 바로 그리스도의 어깨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어깨를 갖게 된다면 우리도 달려갈 길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다 고백할 수 있는 그 어깨가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순간에 주님 앞에 떨어지는 순교의 제물이 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온전히 바쳐지는 산제물, 주님 앞에 드리는 번제물이 된다면 그것만큼 더 기쁜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그런 믿음, 이 마지막 때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이 환난에서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의 가슴 같고? 주님의 가슴 같고, 주님의 그 안타까움을 갖고, 주님의 간절한 열망을 갖고, 주님의 그 사랑을 갖고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길 수 있는 가슴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가슴은 어떤 가슴이겠습니까? 그리스도는 아버지를 머리로 하고 사셨습니다. 스스로 산 적이 아무것도 없어. 오직 그리스도는 아버지를 머리로 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다 받았고, 아버지의 생명을 받았고, 아버지의 마음을 받았고, 아버지의 이름을 받았고, 아버지의 전부를 받은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모든 사랑, 온전한 사랑을 다 받았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누구를 사랑할 수 있더라? 두 가지를 사랑할 수 있더라. 하나는 자기의 양떼를 사랑하고, 그래서 선한 목자가 되어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라서 양떼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는 그 마음, 그 목자의 마음. 두 번째는 그 마음으로 누구를 사랑하시더라? 아버지를 사랑하시더라.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시는데 얼마만큼 사랑하시더라고?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그 참혹한 십자가에 내놓기까지 아버지를 사랑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시더라고.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다면,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가졌다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길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 제물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한 생명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오늘 가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그 마음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머리 가시멜류관 쓰셨고, 그렇게 해 주시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손과 발에 못 박히셨고, 그렇게 해 주시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어디 옆구리에 창에 찔려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흘려주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제물을 어디에 올려놓는다고? 번제단에 올려놔라. 우리 자신을 어디에 드리라? 번제단에, 주의 제단에 올려놔라.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번제는 나를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를 드리는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첫 번째 제사를 드릴 때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불이 내려와서 하늘에서 내린 그 불이 꺼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드리면 누가 받으신다고?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용서와 응답을 해주신다고.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 자신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제사 번제물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광이고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는 밝히 알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입고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